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방문해 보면 베스트셀러 섹션이 있고 그 옆에 스테디셀러 섹션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는 그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을 소개하는 코너라면, 스테디셀러는 어떤 유행을 타지 않고 끊임없이 잘 팔리고 있는 책들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그리고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이 있다면 무슨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미국에서 1200명의 대학 총장과 또 1000명의 기업 회장들, 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무엇인지 소개해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들의 대답을 통하여 다양한 많은 책들이 소개되었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 25%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대단하죠? 2200명이 넘는 기업 총수, 대학 총장들이 성경이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사실은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이 책 위에 손을 얹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로 이제 맞춰야죠. 어느 책일까요? 성경입니다. 이 전통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전통인데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선택하는지도 그 대통령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 링컨 대통령이 직접 사용하던 그 성경 위에 직접 손을 얹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성경, 할머니가 주신 성경,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의미를 담은 성경 위에,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펴서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서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쇄된 것은 아닌데, 역대 대통령 모두가 그 선서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붙이는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문구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장면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은요, 야, 정말 미국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그런 사실이 확실합니다. 비록 현재의 미국이 하나님에게서 좀 많이 멀어졌고,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교회와 또 크리스찬들의 성도가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는 큰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 피할 수 없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맥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늘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문맥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깨닫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의 목적은 그 말씀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삶의 지식과 지혜를 주는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꼭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쭉 지나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우리들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여러 종류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식과 지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령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성시킨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깨우친다. 여러 가지를 깨우쳐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어떤 세상의 지혜나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계시에 의한 지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를 구원하는 역사는 방금 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저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그 중간에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야말로 성경 속에 나타난 구원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첫 시작이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이요 마침인 동시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은 오실 예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다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즉 구약은 아직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쓴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이라는 것이고, 신약은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과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인데 성경 전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일관되게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전체로 볼 땐 한 권이지만 사실은 66권의 각 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구약은 BC 1450년부터 400년까지 약 30명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신약은 AD 50년에서부터 AD 100년까지 약 1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즉 성경은 첫 60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와 신분이 전혀 다른 40여 명의 저자들에게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1600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공백입니까?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고 언어도 다르고 저들의 신분도 다르고 각기 살아온 배경도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저들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전에 TV에 가족 오락관이나 또 어떤 레크레이션 게임 하던 중에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죠. 약 7명 내지 8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일렬로 서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그 제일 앞 사람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 웃음 포인트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너무 많이 다른 얘기가 나중에 온다라는 거죠. 뭡니까? 있던 얘기가 없어져요. 그런데 없던 얘기가 중간에 생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줄거리는 있는데 내용은 막 이상하게 달라지고 그것이 웃음의 포인트죠. 무슨 얘기입니까?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이야기를 전달해도 이렇게 주제가 달라지고 없던 내용이 생기고 있던 내용도 없어지는데 성경은 1600년 동안이나 40여 명이 전혀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신분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경을 썼는데 저들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일치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딱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160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초월한 어떤 절대자가 있었고 이것을 성경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썼다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분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입니다. 16절 초반부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은 오직 성경에 여기에만 표현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God-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라는 뜻인 거죠. 즉 모든 성경의 기원과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초월하셔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으며 모든 인간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당시의 저자들이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받아 적어. 너 받침 틀렸어. 그건 중요해. 밑줄 쫙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부른 것을 저자들이 받아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계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누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시 그 성경 저자들의 개성과 교육 수준과 어떤 삶의 배경, 모든 환경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최대로 이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언어와 방식과 문체를 저자의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아주 다양한 문체와 또한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지 좋은 말들로 가득한 격언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삶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 책에게 오직 이 책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진리의 눈을 뜨게 한 이 성경 말씀을 늘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기에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요, 그 말씀을 읽고 온전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했을 때 NIV 성경을 보니까 완전하게, 철저하게 뜻을 가진 thoroughly 라는 부사를 사용했는데요. NASB 성경을 보니까 adequate 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설명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니까 알티오스라는 말인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완전한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모든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인격을 온전하게 구비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경은 우리들의 인격이 예수님과의 교제로 더욱더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된 관심은 우리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어떤 지식이 아니라 혹은 어떤 교양을 위해, 윤리를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참된 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참된 목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리버럴한 자유주의 계통의 그런 신학교에서는 자신의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에 관한 것은 기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의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구원자로서의 어떤 나의 구원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historical Jesus로 역사적인 예수로만, 학문적인 대상으로만 접근한다면 그 신학 교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도 결국 그 사람의 구원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달라스 신학교의 오래된 아주 탁월한 교수였고 기독교 교육학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분이 바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신학을 배울 때에 그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주일학교 부서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부서에는 아주 교회적으로 유명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명했냐면 성경의 600구절을 하나도 틀리지도 않고 그거를 철저하게 외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600구절은 굉장히 많은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로마서 2장 1절 그러면 딱 얘기하고 또 앞에 내용을 얘기하면 그 로마서 2장 1절 그거를 하나도 안 틀리고 딱 외우는 그런 학생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아주 관심사고 자랑인 아이인데 그런데 어느 날에서부턴가 이 주일학교 예배 때 헌금 시간에 그 헌금이 이게 조금씩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헌금 시간에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 접시가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바구니지만 여기 루트란 철치는 헌금 접시잖아요. 접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아이가 아주 적은 돈을 내고 동시에 딱 가면서 큰 돈을 딱 잡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 기술이죠. 살짝 넘어서 딱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런데 그거를 이 핸드릭스 전도사님이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딱 보니까 누구겠어요? 600구절 외우는 아이. 600구절을 철저하게 잘 암송하는 아이더라는 거죠. 너무나 놀랬고 또 너무나 실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오피스로 이렇게 불러서 그 아이하고 이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황망한 마음을 겨우 누르고 야, 너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니? 도적질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않니?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 아이가 고개를 살짝 들면서 반격하는 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출애굽기 2장 15절이 아니라 16절이에요. 하나 더 틀렸어요. 도적질하지 말라고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얄밉죠, 그죠? 너무 기가 막힌 그 핸드릭스가 다시 숨을 고른 다음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잘 아는 녀석이 그랬니?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이랬더니 그 아이가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들킨 거예요. 뭘 잘못했어? 들킨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됐나? 그런데 그 이야기에, 그 나중 이야기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구절을 600구절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철저하게 외운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것이고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의 영혼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이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팍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쳐내죠.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도 그것을 전 존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살짝 적용해버리죠. 성경은 자신의 삶의 변화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기능이 유익이 우리들에게 올 때에 그 말씀에 아무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신약시대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이를 갈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이지만 성경이 주는 유익은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네 가지입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책망은 뭡니까? 잘못된 교리나 옳지 않은 행동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점을 그냥 무조건 기다리시거나 품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받는 순간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저 방관할 수 없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그렇게 깨져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를 강하고 아주 명백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한편 책망이 조금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 바르게 하는 것은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말입니다. 즉 성도들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계속하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혹은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한 길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컨펌해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약속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바로 성경 말씀이 죄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성도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죠. 에베소 4장 13절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계속하여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고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그것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 정보를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in이라는 전치사 대신에 trans라는 단어를 붙이면 transformation, 변화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transformation,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information으로 읽지 말고 transformation을 목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사랑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의 2가지 목적과 4가지 유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